오늘의 묵상 한 장은 룻기서 4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룻기서는 보아스와 룻과의 그런 결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이 오벳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오벳은 생명의 회복자고 노년의 봉양자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오벳 이름은 잘 섬기다, 봉양하다, 받들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 기업이 사실은 끊겼던 그 가정에 기업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온전한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이 오늘 룻기서 4장 전체 내용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1장에 이제는 텅 빈 상태로 모든 것이 공허하고, 그리고 정말로 텅 빈 그런 어떤 상태에 있던 사사기 시대의 전형적인 그런 어떤 모습이 마지막 이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지금 이 내용 가운데 완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룻기서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하나의 가정 이야기에 불과하지 않다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내용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 바로 점점 확대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바로 룻기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보시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3장 18절과 바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내용을 보면 3장 18절에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아주 귀중한 정보를 율법에 근거해서 룻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의 그러한 바로 그 명령에 그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제 보아스에게 청혼하게 되고, 보아스는 오늘 이제 내 다음에 기업 물을 자가 있다, 그가 기업을 물으지 않으면 내가 묻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하루를 지새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시어머니에게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랬을 때 시어머니가 하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으라 하는 그 내용은 우리 잘 알고 있는 진인사 대천명이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으라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자 하는 그런 뜻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뭐 하지 않는다? 쉬지 않는다. 결국 보아스는 룻을 자기 아내로 이렇게 취하기까지는 어떻게든지 쉬지 않겠다 하는 이 내용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신부를 맞이하기까지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스의 그런 어떤 모습으로 잘 이렇게 반영해 주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는 그 바로 이어서 오늘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갔다. 그런데 원문 내용을 보면은 성문이 아니라 그 성문,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문은 잘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왕래하는 그런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곳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그런 장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한 단어가 이렇게 표현돼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미 마침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살펴본 터죠. 룻기서 2장에 이렇게 표현해 우연히 갔다가 마침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적인 그런 필연적인 만남, 절묘한 타이밍이 있었던 한 단어가 뭡니까?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 외흰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보라, 마침 그곳에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금 지나간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또 지금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앉았을 그 당시에 자기보다 먼저 기업 물을 그런 어떤 자격이 있는 자가 이렇게 지나갈 때 만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하반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그랬습니다. 자, 이 자는 지금 아무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아무개라고 하는 이 자는 사실은 끝까지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는 끝까지 이름을 밝힐 이유를 찾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성읍의 10 장로를 청하게 됩니다. 이들은 바로 증인들의 역할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3절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뭐예요?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형제라고 하는 이 내용 가운데는 가까운 친척, 친족이다 라는 그런 어떤 내용이 함의되고 있죠.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입니다. 내가 여기에 앉은 이들, 증인들이죠.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기업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이 내용은 신명기 25장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에게도 질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큰아들이 아니면 바로 셋째가 아니라 둘째 다음에 셋째. 그러면 아들이 없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족, 바로 그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보아스가 아무리 이렇게 기업 물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먼저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자에게 10명의 장로들, 완전한 증인의 숫자가 되겠죠. 그런 자들 앞에서 기업을 물으라 공개적으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내용들은 살펴봤어요. 크게 3가지, 기업을 물을 때의 3가지 내용입니다. 이제 땅을 팔아서 자기가 여력이 되면 스스로 기업 물을 수 있어요. 다시 되돌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고, 2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그러한 여력이 없다 그러면 기업 물을 자가 대신 기업 물을 물어줌으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3번째는요, 기업 물을 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희년, 바로 희년이 되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은 이미 레위기 25장, 우리가
25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예요. 그러면은 기업 물은 자의 그런 뜻은 어떤 의미를 가졌습니까? 이 속에 세 가지 측면을 우리가 살펴봤죠. 첫 번째, 기업 물을 자, 이 내용은 대신 보복해 주는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땅을 뭐예요? 되찾아주는 자. 그리고 씨를 이렇게 끊기지 않고 대를 이어주는 그런 책임을 다하는 자가 기업 물을 자 속에 다 담겨져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사실은 아이가 이제 아들을 낳았으나 다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가 끊긴 거죠. 그래서 기업을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약에 그 여부를 확실하게 말하라 그랬더니 내가 물으겠다. 하나의 큰 위기가 지금 찾아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 물은다는 의미를 알고 대답하는지를 이렇게 확인합니다. 5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의 누덱에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이제가 물은다고 했느냐? 잘 아시겠지만 이미 지금 나오미는 나이가 많은 자예요. 그러면은 그에게 이렇게 토지를 이렇게 사게 되어지면은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으로 나오미의 봉양을 이제 잘 먹고 살게 해줄 수 있는 그 의무를 다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곧 이어서 나오미가 얼마 살지 못하고 죽게 되면은 그 밭은 그 토지는 누구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는 잠깐 이런 봉양하는 그런 책임의 의무를 다하면 된다. 그런 의도로다가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도 아느냐 하면서 5절 모압 여인 룻이 지금 그의 자부다. 며느리다. 그러면 모압 여인에게 이제는 사서 그리고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있게 돼야 된다. 그러면은 가서 나옴에게 사는 내용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압 여인 룻에게 이제 장가를 들어서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하고 아이가 낳아지면 그 아이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다 기업이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제 아무개 이름 없는 그 기업 물을 자가 6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자,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마음을 지금 바꾸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을 바꾸냐? 내 기업에 뭐가 있을까봐? 손해가 있을까봐. 이들은요 하나님의 참 복을 사실은 완전히 걷어차는 참 복을 버리는 이런 모습을 지금 드러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뭐 때문에? 기업에 손해가 될까봐 하나님의 법을 이제 이렇게 불순종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교회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그대로 지금 이 기업 물을 자와 같은 고백을 하고 그 길을 걷는 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길 가운데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냐 아니면은 내 기업에 조금 손해가 있느냐. 결국에요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기업에 그런 어떤 이 손해가 있을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이에요. 옛적에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으거니와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어 주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데 뒤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8절이에요.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뭐를 벗었다? 신을 벗었다. 그래서 여기에 신을 벗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결국에는 뭘 의미합니까? 자기의 기업물을 권리를 포기하겠다. 그래서 이 기업물을 이 권리를 포기한다는 그 뜻으로 신을 벗어주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 신을 벗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그리고 여호수아 5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신을 벗는 그런 장면이 모세도 여호수아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바로 오늘 룻기서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내 뭐예요?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내 생각, 내 모든 방법, 내 계획을 포기한다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을 벗는다, 권리를 포기한다 하는 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9절이에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 자, 여기에 엘리멜렉, 기론, 말론 세 죽은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이 너희에게 오늘 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는 어떤 자냐? 자기 이제 기업에 손해가 있다는 것을 지금 누구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기업을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 이렇게 샀으나 그 내용은 누구에게 적용이 되어지느냐? 그의 아들 후손에게 지금 적용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소유가 아니는 죽은 자의 이름으로 있게 하는 그런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재산적으로도 아니면은 혈통적으로도 막대한 손해가 나기 때문에 아무나 기업을 물을 자를 자청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름 없는 기업 물을 자처럼 기업의 손해가 될까봐 기업 물을 자로 자청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10절입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그를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는 전적인 희생이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아스가 이제는 말론, 기론 그 앞서 엘리멜렉의 기업을 사요. 그리고 이 룻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낳은 자녀 그 이름으로 그 기업을 있게 하기 때문에 보아스 입장에서는 기업의 손해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런 희생을 통하는 것은 누구를 지금 설명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땅을 되찾고 우리가 잃어버린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되찾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런 어떤 희생을 치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업, 진정한 기업 모를 자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성경은 보아스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오늘날 이것이 너희의 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은 11절 12절입니다. 자, 11절 12절은요. 룻기서 4장. 이 4장이 사실은 결론적인 그런 내용이라면 그 결론 중에서도 핵심이 오늘 11절 12절 속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11절 보시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그래서 모든 자들이 지금 증인이 되어서 얼마나 보아스가 지금 기업을 물은 이 자체를 지금 바로 이렇게 증인으로서 지금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축복의 내용을 보면 크게 네 가지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무엇과 같게 하신다?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겠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그런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집을 세운이라고 하는 내용이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사기 1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사시대 지금 이루어지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이미 이스라엘의 12지파 이 공동체가 사실은 무너진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유다 지파, 특히 이제 이 보아스의 이 가문을 통해서 뭐가 복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지금 복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민족이 복원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집을 세운 라헬 레아, 그러면 야곱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이. 그러니까 이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가 온전히 이루어졌던 것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은 이 보아스의 바로 기업 물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의, 이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의 사실은 조상입니다. 이런 엄청난 그런 축복을 지금 빌고 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너로 에브라에서 뭐하고? 유력하고. 여기서 유력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미 보아스가 하일, 그리고 이 룻이 하일. 그러니까 이 하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이렇게 쓰임새가 다양하게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적으로는 아주 건강한 상태, 인격적으로는 존경받는 상태, 군사적으로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는 상태, 물질적으로는 부유한 상태, 전체를 일컫는 단어가 사실은 하일이에요. 그래서 너로 에브랄에서 그런 하일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기를 원하나. 굉장한 축복이죠. 자, 그래서 이제 자녀로서 아주 그냥 뭐예요? 번성하고 재산으로는 풍성하고 이제 많은 사람의 덕행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그리고 어떤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강력한 파워가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 이게 굉장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고 예수님의 고향인 것을 지금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탄생될 그런 어떤 이 장소에서 유명한 자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네 번째 1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왔은 베레스의 집과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창세기 38장 내용이죠. 사실은요, 이 창세기 38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유다의 이 아들 이 소개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두들 다 기업 물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여인 다말이 누구를 통해서 기업을 잇게 하는 겁니까?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그래서 아주 특이한
사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는 이런 일들이 이룰 수가 없는데,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집과 똑같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끊어진 대가 이어지고 기업을 물는 이런 어떤 내용과 같은 그런 집안이 되게 하기를 원한다. 특별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모든 백성 그리고 모든 장로들이 이러한 기업물을 보아스를 축복하고 있는 이 핵심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하고 있는 그 내용 가운데 이제 실제 이 일이 이루어져서 13절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누가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아들을 낳았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룻기서의 완전한 사실은 회복이 되어지는 핵심 내용이 되어지죠.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룻기서 전체 이곳 한 곳만 여호와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로 뭐하게 했다? 잉태케 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룻과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관계, 또 룻과 보아스의 관계, 이것은 하나의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으나, 이 내용이 실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다는 확직적인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 가운데 이렇게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18절부터 22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은 베레스의 족보가 이제 다윗까지 10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마지막 최종적인 이 내용은 모두가 다 죽었다 다 죽었다 해서 뭘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요? 아이를 하나님께서 잉태하셨다. 생명의 역사로 마무리를 지는데 맨 마지막 한 단어가 뭡니까? 다윗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제 사사시대, 이 암울한 그런 어떤 시대가 어떻게 사사시대에서 사무엘, 다윗 왕국 시대로 연결되는가, 그 브릿지 역할을 룻기서를 통해서 하는데, 이 룻기서의 마지막은 뭘로 끝나느냐? 다윗으로 지금 끝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여러분도 이 기업 물을 자 온전한 바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삶의 예정 속에서 보아스처럼 당장은 손해된 것 같으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묵묵히 흐르는 구속사적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 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거한 그런 어떤 자가 됩니다. 오늘도 삶의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존귀하겠음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놀라운 분복의 소유자가 되고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룻기서 1장부터 4장까지 시작은 텅 빔으로 시작되었으나 마지막은 회복, 온전한 풍성한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죽고 다 죽었던 그런 시작이 마지막이 이제는 봉양자, 섬기는 자 오벳의 출생을 통해서 다윗의 족보까지 연결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섭리를 일깨워 주셨사온즉 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